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같이 경배합시다. 다 우리 함께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예수님을 묵상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16개국에 파송된 22명의 선교사님의 건강과 맡겨진 선교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를 나누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셋째,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버지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6개국에 파송된 20명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맡겨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주에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의 아무만한 긴 터널도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가족 간의 왕래도 성도 간의 교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거의 회복되었고, 비대면으로 드려졌던 예배도 이제는 대면 예배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부질없고 질병 앞에선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사랑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지금 바쁜 일상에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부족했고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기적인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죄로 얼룩진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저희들이 부족한 사랑과 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이웃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함께함을 통하여 저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의 삶과 가족들에게 증거되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 인사는 오늘 하루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요 늘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유난히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좀처럼 들뜬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BST도 만들고 바자회도 진행하고 또 푸드트럭도 준비해서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또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는 우리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성탄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람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만삭이 된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을 풀어야 되는데요, 몸 풀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호의로 외딴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요, 이 아이를 누울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누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구유에다가 아이를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즈음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지배자는 누구였냐 하면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저입니다. 시저. 가이사가 시저입니다. 이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불려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요,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 여러분 아시죠? 이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로 이 로마를 약 한 45년 정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요,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원로원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원로원에서 살해당하는 장면을 누가 보게 되냐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은 황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나는 황제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의 한 시민에 불과합니다. 나는 로마의 한 시민에 불과합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세계 그 누구도 이 사람이 황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황제가 아니었지만 황제처럼 행동했던 사람, 최초의 황제, 많은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영리한 독재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 천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을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중동 지역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가 엄청나게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나라는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큰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많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이요, 다 잠재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로마 문화 안에 들어오면은 그곳에서는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중해에 가보면은요, 해적 같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해적, 우리 바다를 누비는 해적 있지 않습니까? 이 해적 같은 사람들도요, 로마 군대가 다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범위 안에 딱 들어가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은 완벽한 평화가 유지되고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요,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 로마의 안녕, 로마의 번영을 누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 속에 살려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으려면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퀴리오스. 그럼 이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당시에 주님이 누구겠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그들의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요, 민족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도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골칫덩어리는 겁니다. 우리 지배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온 천하로 호적을 명했습니다. 호적을 명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람 수를 다 파악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 우리가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정도 파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파악하고 이걸 다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참 불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적을 시키는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호적을 시키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원래 이때는요, 호적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호적을 명할 때는 보통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자기 고향으로 가라 했을까요? 아마도 이 골칫덩어리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그랬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좀 괴롭히기 위해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당한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딱 여기에 딱 걸려든 케이스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요셉은요,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이미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날이 임박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데 여행을 떠날 만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호적을 행해라고 했던 이 명령이요, 너무너무 부당한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런 호적 조사 때문에요, 갈릴리 사람 유다의 주도로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부당한 일들을 로마가 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혼란한 와중에 고향 베들레헴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길 위에서 서성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세계가 당시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계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낯익은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대, 그런 세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이 세계의 꼭지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른 지배장의 왕들이 있습니다.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작은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지배자들이 있겠죠. 힘에 의해 통치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힘에 의해 통치되고요, 강요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만삭된 여인도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통치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떠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만삭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온정이나 배려를 베풀지 않는 그 세계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세계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세계가 우리 눈에 익숙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본질적으로는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것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본질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때는요 로마 황제, 그가 퀴리오스였습니다. 그에 의해 이 세계가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자신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는요, 우리 각 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이 자기라고 하는 지배자가요 대단히 미숙하고 대단히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왜 다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나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 시야로 따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태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금 세련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투박하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거리를 서성거려도 마구간밖에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세계, 그 세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계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배자가 로마의 황제이든지 아니면 우리 각 개인이든지 간에 너무너무 미숙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가 성경에 나오는 세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계 아닐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아닐까요? 이런 소란한 세계 뒤편에서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사람들의 기다림이나 탄성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아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친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풀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구유 위에 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쓰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서글픈 풍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요, 이 우주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까지는 가이사 아구수도의 세계였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다스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아기가 오기 전까지 이 세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 그의 세계였습니다. 그의 하수인 유대왕 헤롯의 세계였고요, 저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세계였고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이 다스리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라고. 그가 주인입니다.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 행세를 하던 그런 세계 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신 이 아기는요, 주인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마치 본인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이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셨고요,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셨지만 주인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런 주인을, 이런 퀴리오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아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합당한 영광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끝내는 짓밟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요, 진짜 주인이신 분, 정말 주인이신 분이 자기 왕국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나라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왕국에 오시는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전혀 왕 같지 않게 왕이 오신 날입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왕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성탄이 다가오면요, 저도 모르게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막 들 때가 막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막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들뜨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저랑 똑같은 거죠. 예. 그렇더라고요. 성탄이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막 들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나 어릴 때는
이제 성탄 전야에 밤새워 노니까 올라이트 하면서 막 이렇게 밤새워 놀기도 하고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다려져서 물론 행복하기도 하고 좋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탄이 아니어도요, 그때는 늘 놀았습니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성탄의 전날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올라이트만, 그날만 올라이트 한 거 아니거든요. 그날도 올라이트 하고 다음 날도 하기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집으로 안 가고 또 올라이트 하기도 하고, 뭐 늘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늘 놀았는데 성탄은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성탄은요, 다른 세계가 열린 날입니다. 다른 세계가 열린 날. 우리가 아는 인간의 세계, 즉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세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다른 세계가 시작된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성탄의 노래가 들려오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이 자꾸만 들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세계가 다가온다라는 그 예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날만큼은 여간한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그냥 좀 넘어가잖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혼나보셨습니까? 웬만하면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도 그날만큼은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않습니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기도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요, 저는요, 저에게 오는 성탄만큼은 좀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헬리 소설을 한 대목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헬리 소설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정말 어려울 때 아마 공황위기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겨울에 직업을 잃어가지고요,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지쳐서 이 애를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서 구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쌍의 남녀가 지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었다가 그 남자에게 차갑게 냉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가던 여성이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남자에게, 이 돈리에게 1달러를 꺼내서 줍니다. 1달러를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달러로 음식을 사 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돈리가 1달러를 받아서,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받아 나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요, 50센트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50센트가 남았는데 마침 자기 옆에 보니까 한 노인이 부러운 눈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50센트를 가지고 빵을 사와 가지고는 그 노인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빵을 한 점 떼어 먹고서는요, 남은 것을 또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니가 내일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저기 길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 저 아이에게 이 빵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빵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거 빵을 받아 들고서는 막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 빵을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러자 그때 그 아이에게 길 잃은 강아지가 한 마리 다가오는 겁니다. 빵 냄새를 맡고서요. 강아지가 다가와서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신문파리 소년이 먹던 빵의 일부를 떼어서 이 강아지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빵을 다 먹고는 이 아이는 신문을 팔러 가고 노인도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돈리가 나도 이제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데 강아지 목에 이렇게 목걸이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딱 보니까 주소가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아, 길 잃은 강아지구나. 그 주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주소를 따라갔더니 강아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10 꺼내서 돈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같이 선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일하고 싶소. 내일 아침 다시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짤막한 이 오헨리의 소설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건넨 이 $1가 돈니에게 전해지고, 이 돈니가 노인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그 노인이 빵 조각을 소년에게 나누어지고, 그 소년이 빵 부스러기를 강아지에게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이들에게는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그 부인의 $1가 없었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세계일 겁니다. 저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고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세계,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세계.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세계, 그 세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향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환경은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세계의 환경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구태여 수고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세상을 지향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를 살아가는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날,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날, 이 날이 성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향하며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현장마다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이사 아구스토의 세계, 이 어두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참 사람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저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우리 1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며 지향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